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만병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만병의 치료자 하나님. 만병이라는 것은 모든 병을 말합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I am the Lord that healeth thee 이렇게 있어요. 나는 너희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실 때, 야훼라고 하실 때 그 표현이 라파라는 말이 쓰였어요. 라파, 야훼 라파. 라파라는 것은 바로 힐러, 치료자, 의원, 의사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 힐러. 그래서 우리로 헬스프리라고 하죠.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육신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못 고쳐요. 아무리 유명한 대학병원을 가고 전문 의료인을 만나서 내가 시술과 의학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100%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병원도 아주 그냥 수준급의 병원, 최첨단의 의료시설을 갖췄다 할지라도 의료사고가 나고 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시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만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더 도져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약을 먹었는데 약이 오히려 반응을 잘못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더 몸에 이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병원 신세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병원도 가서 여러분 우리가 진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약도 처방받고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 약 안 먹고 병원도 안 다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생명,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쉬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딱 걷어버리면 죽어요. 그냥 송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송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은혜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숨 쉬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숨 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셔서 산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도 갈 필요가 있고 또 의사의 손길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약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일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약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옛날에는 약도 없고 의원도 없었다. 아닙니다. 옛날에도 다 약도 있고 의원도 있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좀 발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처방되는 약도 있었고, 우리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도 다 처방된 기록들이 있잖아요.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그런 데 보면 다 약 처방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생약으로, 그죠? 그 당시에도 다 의원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다 약 처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치료가 받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의원이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의술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고치더라. 아멘.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사도들이 기도해서 고치더라.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 나음을 받더라. 아멘.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치료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원이나 또 약사나 의원을 통해서 또 의학을 통해서 이렇게 병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렇게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의료의 힘으로 의술의 힘으로 인간의 그런 지금 최첨단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의술로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병이든 그렇지 않은 병이든 간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유 이거는 뭐 병원에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을 먹더라도 그것도 기도하고 먹어야 돼. 아멘. 이거는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다. 뭐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다 하나님의 관계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약도 먹고 진료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일반적인 선물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술로 못 고치는 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많은 간증자의 그런 간증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도저히 손 못 대는 손쓸 수 없는 의술로는 당치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치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병이 올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병이 안 오는 거 아니야.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도 병이 오고 교회를 다녀도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병 치료가 더 빠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을 먹더라도 더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인간의 의술로 못 쓰는 병은 하나님이 직접 기도를 통해서 고쳐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병든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병이 온단 말이에요. 눈도 자꾸 시력이 약화되기도 하고 귀가 자꾸 안 들리기도 하고 또 심장이 갑자기 막 쿵짝쿵짝 뛰기도 하고 건강했던 내 몸뚱이가 이상하게 부분적으로 마비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재산에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내가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겠습니까? 교회도 못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나병이었어요.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그죠? 이 한센스병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딱 75년 전에 치료약이 개발됐어요. 담손이라는 약이 개발됐는데 그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다 문둥병을 앓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앓다가 죽었어요. 그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병이다. 왜? 몸이 막 짓물러지고 피고름이 나오고 뼈가 막 뚝뚝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막 머리가 빠지고 막 그런 병이니 얼마나 볼 때도 피부로 막 물러 터지고 막 그러니까 요사이 뭐 그런 사람 보면 좀 가까이 가기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둥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의 의학으로는 손 쓸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담손이라는 이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냥 죽는 걸 기다리는 병이었어. 죽는 걸 기다리는 병. 그러나 담손이라는 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문둥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16절 보면은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친누나예요. 친누나인데 그 동생 그 모세의 형이죠. 또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모세가 이티오피아 여인을 자기 본처인 시보라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내를 새로 맞이했는데 이방 여인을 맞이했어요. 아프리카 구스, 즉 이디오피아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얼굴이 까만 여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수근하게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말이야. 이스라엘 가운데도 여인이 이렇게 많은데 처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냐. 그러면서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그 비방하는 말에 이 모세의 친형이요. 친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도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같이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선지자에게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말할지 몰라도 모세는 직접 나와 대면한다. 아멘. 가깝다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너희가 내 종 모세를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미리암으로 문둥병이 들게 해버립니다. 불치병이 들게 한 거예요. 불치병. 쉽게 말해서 죽을 병 걸리게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온몸이 하얘지는 거야. 그 순간에. 그리고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진중에 백성들 가운데 함께할 수 없어서 진 밖으로 내가 쫓겨나갑니다. 그때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에게 옵니다. 그때 아론이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에게 와서 내 주여 이제 미리암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암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 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이 아람 나라의 큰 용사였어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강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도 문둥이였어요. 속 안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자기가 장군이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고 명예와 지위가 있었지만은 죽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하는 중에 있는데 그 집에서 일하던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여자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주 자기 나아만의 부인에게 여주인이여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님을 만나면은 나을 텐데 그런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라서 그분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입니다. 우리 문둥병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 나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왕에게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내가 나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이 문둥병이 있다. 이 문둥병을 좀 당신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서 고침받게 좀 해줘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분명히 이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우리 아람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아람의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보낼 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까지 물에서 퐁당 일어날 때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7번까지 순종을 했어. 할렐루야. 순종은 끝까지 해야 돼. 하다가 말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끝까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5번까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6번까지 해도 안 돼요. 7번까지 하라고 했으면 7번까지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다가 말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순종자에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 것처럼 하얗게 됐어요. 깨끗하게. 아멘. 온전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납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의학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지 않은 이상에는 다 문둥병 환자들은 납병 환자들은 그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를 한 명 만나는데 납병 환자가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얹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아멘. 아멘. I will. 내가 원한다.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without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질병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해주신 거야. 그 문득병 환자는요 모든 병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야.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한 번 해주셨어요. 내가 원한다. I will. I want.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주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고치시는 것이 주의 뜻인 줄 아오니 주여 고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로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세대에 관계없이 인민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무슨 병이든 가지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어요. 아멘.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거야. 주님의 마음도 모른다는 거야. 이 I will이라는 말, 여러분 여기서 이 헬라어로는 델로라는 말이 쓰였어요. 델로. 이거는 뭐냐?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아멘. 심지어는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표현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날 뜻이면 날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낫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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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봅시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병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 말씀도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런갑다 그런다고. 그러나 몸이 아파봐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 건강하고 몸뚱이가 안 아프니까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죽을 병 걸려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찾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장 40절입니다. 한 납병 환자가 한세스병이죠.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게 주님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세인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고 부자고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만족스러우면요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뭔가 죽을 병에 걸리고 큰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궁지에 몰려와요. 그러면 무릎 꿇지 말라고 해도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밖에 날 고칠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간구했다는 게 뭡니까?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을 해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든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이야. 대표로 지금 말하고 이 사람 대신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그 원하심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아이고 내가 병 고침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질문할 필요가 없어.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이 사람이 대신했어 지금. 아멘. 예. 곧 그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깨끗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기서 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게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Jesus moved with compa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극률함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 문둥병 그 피부가 짓물려가지고 피고름이 나오고 더러운 위생이 안 돼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김으로 그 몸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 원래 문둥병 환자들에게 손댈 수 없어요. 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손대면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든 간에 어떤 여러분 질병으로 여러분 시달리고 있든 간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긍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고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도 안 고쳐진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회개해야 돼.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더 불쌍히 보시는 거야.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불의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울면서 돌아오면 더 불쌍하다고.